가정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말씀이 법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이 전체의 기름과 다르듯이 잘 흘러가서 막힘이 없고 멈춤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을 보면은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국가를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가정을 세웠더라고요. 그만큼 그 가정이 연습이 되어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어서 생활하다가 맨 마지막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가정으로 만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정들에게 소중히 여긴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쭉 어떤 인류학자가 준비해 보니까 동식물 중에요 사람의 양육기간이 제일 길더래요. 웬만하면 몇 달 있으면 어른 돼서 뭐 이거 새끼 놓고 또 다른 새끼를 놓을 만큼 쑥쑥 크는데, 사람은 이 양육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인격체를 하나님 닮아가는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또 보내놓고 결혼해놓고도 계속 기도의 공급과 힘들면 또 달려가서 끌어안고, 우리 연집사님도 보면 어머니나 이모가 보면 금날 어떤 일이 생기면 탁 붙어서 그것을 해주는 거 보면은 부모의 양육 기간은 참 길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많이 살아계시면 103살이신데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을 그리워하고 엄마가 우리에게 야단치는 거 매를 들고 훈계했던 게 기억하면서 그때 아파고 눈물 흘릴 만큼 뼈저리게 힘들었지만은 내가 그때 고치지 않았으면 그 어머니가 애비 없는 자식들을 키우는 게 무서워서 우리를 훈계했던 생각하면요, 아까 그 찬양만 나오면 마른 눈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시현 집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자꾸 울어서. 어머니가 해준 그것은 아마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찍 천국 가시고 홀 어머니라서 더 무섭게 했고, 홀 어머니라서 더 어떻게 보면 아빠 역할을 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더 아쉽고 더 애틋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기간이 가장 길다는 말을 하면서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칼 바트는요, 교의학이라는 그 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다. 그게 유일한 대리자는 부모보다 더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때리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또 노여하시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치리하기 위해서 부모를 이 땅에 보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리함이라면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공양 못하니까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합니다. 그 제자가 그날부터 자기 집의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잘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합니다. 근데 제일 오랫동안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쓴 요 성경의 마지막 장을 기록할 만큼 오래 사신 분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 어쩌면 성경에서 나왔던 이 말씀이 내 스승의 어머니라도 교회의 어머니라도, 저는 여러분 주변의 어른이라도 잘 공경하면 이 복이 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가 잘 개성돼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 잘 성기를 보면 아이들이 우리를 또 잘 성길 줄 믿어요. 그것이 생활에서 실생활이 돼야지. 그 교회 교인들 못쓰겠더라, 어른들 공경도 안 하고 젊은 것들이 쟤들 언제까지 젊는다고 그렇게 그냥 너희들을 막 모른 척한지 몰라, 그런 말 듣지 않게 보도 옵니다, 우리 그 시간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아요, 가정이란 말은 홈이고요, 집이란 말은 하우스지 않습니까? 가정을 헷갈려서 하우스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말할 때 보면은 집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내가 평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요, 집 평수 환경 별로 관심 없어. 내 부모에게 사랑만 듬뿍 받으면 최고 좋은 가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환경 탓하고 옆에 비교의식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세상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실패의식이나 그런 자질감을 먼저 배워가지고 나는 저 친구 같지 않은 부모가 우습게 보일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띄우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존경해서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것은요,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을 때 그 나라에 패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딱 뽑아보면요, 첫째 백성이 교만할 때, 여러분 자녀를 교만한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망이더라고요. 교망은 뭐라고요? 패망의 앞잡이라.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 아이들을 겸손으로 여러분 가르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들한테는 겸손 안 해놓고 자기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애들 안 배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멸망은 음란이에요. 음란으로만 나가서 막 바람피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그 백성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짝사랑하고 섬기고 견눈질하고 그게 마음이 뺏긴 거를 영적 음란 또 육적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 죽기까지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 그분이 내가 딴짓하고 딴만 품고 딴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개인을 멸하더라고요. 절대 우리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세계는 신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 만든 작품 앞에 가서 하나님은 몰라요. 작품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외칠 때 하나님 그 나라를 멸하고 그 가정을 멸했더라고요. 내 가정에 돈이 우상될 수 있고 여러분 또 자식이 우상될 수 있고 또 여러분 명예가 우상될 수 있다면 우상 숭배는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부터 사랑하면 그는 우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이 병이 들어오면 망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자 혹시라도 내 마음에 관역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언더라인 딱 끌 수 있는 거는요. 구원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값싼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값싸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좁은 길로 왜 가라 했겠습니까? 왜 좁은 문으로 가라 했겠습니까? 좁은 길 좁은 가는 거는요 정말 구원의 길은 주님 열어놨지만 내가 그 길을 저가리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말씀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이 뜻이에요. 구원의 길을 초청했지만 완성도는 내가 겪으려 가면 우리 주님 어떻게 겪고 가야 될 사람을 구원의 길을 끌어다 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에 이루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을 잘 간직하고 나아가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하면 이루면 그 다음에 내가 구원 다 받아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교파가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되고요. 11조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 안 해고 하나님 나를 한번 택하면 죽어도 나를 못 버려. 그 교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무질서한 교계의 혼란과 교회의 불만 갖고 있는 헌금의 시험 들거나 주일 봉사에 대한 시험 들거나 이런 자에게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 한 번 구원만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외쳤기 때문에 구원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파가 이룬 것이 바로 옛날에 나왔던 오대한 사건. 이게 엄청난 세월호 그 선조가 말이고 구원파의 원조거든요. 자,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간직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악을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는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까? 심판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지라며.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볼 수 있습니까?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경외함은 지혜의 길로 가지만요, 악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지멋대로 하는 것은 그 떠남 자체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그가 형들에게 팔림받고 부모에게 속임받아서 먼 곳으로 갔지만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서 사환으로 들어갑니다. 집안 여종 시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여종이 이 요셉이 얼마나 용모가 아름다웠는지요. 굉장히 어머니가 예뻤잖아요. 라헬이니까. 그 아버지도 그 중에 자기 아내를 많이 닮은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은 외모도 엄청 예뻤다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집에 새 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번 보러 올래? 새 종이 얼마나 잘생긴 한번 보라고 그 보드의 아내가 온 동네 여자들을 다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앞에서 사과를 깎는데 내가 데리고 온 젊은 나를 시종드는 종이 한번 볼래 하고 자랑하러 내놨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손에 칼에 사과를 깎다가 손을 피가 흘려도 그게 빠져 침을 질질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뻤대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 연계를 하면 내 품에 안고 싶어서 여러분 축파를 땡기고 내가 너한테 하면 선물도 주고 너한테 좋은 옷도 줄게 하고 여러 번 그를 유혹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지하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유혹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게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요.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이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눈 끔찍끔찍한지 그만하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못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에 내 주인이 내게 다 권한 줬지만 당신을 어떻게 하라는 권한은 나 부여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 엄청난 유혹을 물리치면서 자꾸 붙잡으니까 붙잡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까 이렇게 말한 것은요, 여러분 삶 전체가 고람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듣고 계신 그분 앞에 막 쌍소리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분 앞에 녹음기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우려합니까? 어떡하지? 난 지운 게 많아. 기록된 게 너무 많은데 난 정말 나는 큰일 나서 하는 분들 지금부터 지우는 방법 하나 있어요. 이례이죠. 꾹 누르면 왜 다르륵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앞에 기록된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바다를 우리의 죄덩이를 뒤로 던져버린다 했습니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가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나거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서류를 검사하고 전에 이거는 지워야지 하고 그 컴퓨터 앞에서 지울 수 있는 그 지움의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워라 이 말이에요.
놔두지 마세요. 죄는 자라고 확산되게 돼 있고 언젠가 그 값을 요구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사는 삶이 된다면 두려워서 죄를 덜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일 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여러분 토라라고 들어봤나요? 토라가 바로 율법이에요. 토라의 말에 의하면, 교훈서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법이 들어가 있고요, 계명이 들어가 있고, 말씀과 길과 도와 율례와 법도와 정거와 판단 규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성경만 피면은, 하나님 율법만 키면은 이 방법 저 법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법 자체가 성경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할 때 불교 신자든 유교 신자든 다른 이방의 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면 법을 판정할 수 없고 이것을 재판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법은 이곳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주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이론상 내가 반드시 하지 아니라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는 자와 내 멋대로 여기는 창문대로 그거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을 때 장로님이 설계도 그린 거 봤잖아요.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이 건설회사 그 직원들이 연방 들다 보고 그대로 하고 있는 다 하고 보고 짓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내 마음대로 이거 창문 내면 이건 위험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쪽을 내렸구나 하면 여러분 이쪽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성경도 안 보고 말씀 따라 안 가기 때문에 내 멋대로 보기 좋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는 그 그림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집이 무너지고 그 파괴됨이 심히 불편한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은요,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가야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종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곳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 내용을 분명히 새기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지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셨고 말씀에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위지만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위에 계신 그 위에서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종입니까? 노예보다 더 억울한 사형수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이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은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어떤 일에도 타협지 않는 그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80% 순종하고 20%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종하면 그건 전체를 불순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순종을 잘했다 할지라도 98% 가지겠지만 2%의 그 고개를 턱을 넘지 못해서 또 미끄러지고 또 영적 재수를 했던 게 있다면은 예수님의 복종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 그를 높은 이름 위에 두신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빌립보서 9장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하면 그 기록되지 않은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높이려사 모든 신 중에 모든 만민 중에 그를 무릎 꿇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경배하며 주라 시인하게끔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마귀가 높여주려고 흔들거든요. 죽기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인기가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자녀들 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란 길에 동행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의 소비와 혼란의 그 결과를 갖고 온지를 여러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준 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간 자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높아지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마귀의 종 노릇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는데 내가 예수님 아는 척하고 난 구원받은 줄 알고 안심하고 마음껏 죄 짓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아서십시오. 그분이 나도 너를 안다는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일부 순종, 일부 불순종하면서 타협하는 신앙에서는 우리는 절대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말은요, 모든 일에 그분이 주가 되게끔 맡겨드리라 이 말이에요. 안방은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 부엌은 손대면 안 돼요. 결혼까지는 아이들한테 그 손대주면 아이들 인격에 맡기십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다 그분께 맡겨서 너도 나도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듯이 너희도 너희 밑에 있는 자녀도 그렇게 1대1의 하나님의 관계를 주라 부르게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우리에게 자녀를 준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가정의 달을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를 가르칩니까? 그냥 유교적인 도리만 가르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도 안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설계도 그런 대로 내 원은 의사란다. 네가 어떤 교수란다. 박사라 내밀면서 우리가 내미는 설계도를 내미는 자녀에게 집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려내도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중에 그 공부 잘하는 천재 같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서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 봤잖아. 수능 만점자예요.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대. 근데 걸프렌드 죽여버렸어요. 자,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플랜 계획서 위에서 우리의 힘으로 집질 하지 말란 말을 강하게 드리고 싶어서 이 예화를 넣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예수님처럼 그것을 잘 따라갔던 사람이 모세였고요. 잘 따라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잘 따라갔던 신약시대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제 그가 모든 갖고 있는 지식과 권위와 영적 세상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은 다음에 열심히 있게 전도하러 나갈 때 자 보따리를 다 쌌습니다. 아시아로 가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점심을 다 꾸리라 했지만 그날 밤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가 갈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말 듣고 그 길로 바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듣고자 한다는 어제까지 하셨지만 주님이 아니다 하면 아니다를 따라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만큼 준비를 하고 모든 여행이 다 끝났는데 예수님 그는 실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실수하십니까? 그래서 그 밤에 그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돌이켰을 때 바울의 모든 전략은 그날부터 성령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야 내가 10일 전에 기도한 거 가지라도 오늘 또 기도하면 또 한번 점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계획이 바뀌었다면 나도 바뀐 대로 가야지. 10일 전에 해놓고 주님이 나한테 열심히 전화하고 싶은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아. 받기 싫어. 다른 말 시킬까 봐. 그럴 때 있잖아요. 더 열심과 더 충성을 요구할까 봐 때로는 마음은 흔들리지 마라. 내 마음 좀 건드리지 마라. 부담 좀 주지 마라 할 때 있잖아요. 그 전화를 거부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가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거든.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다 준비했지만 성령이 운행하는 방법으로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복음의 완성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영적인 일에 굉장히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못해요. 전화 그래도 안 받아. 여러분 제일 신경전하는 사람이 전화 그래도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소통, 불통, 왕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는 무슨 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너무나 소중하다면 뒤놓고 예배 시간에 끊어놓고 이틀 동안 안 열어지니까 가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전화 갔다면
내 마음에 신어본다. 주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싶고 반응을 바로 하고 싶고 내 행동도 이게 바울처럼 바로 변경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말이 저도 하회점에 여러분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시고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면 주님의 예민한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런 영적 근력도 커야 돼요. 아우 못 가요. 짐 다 뿌려라는데 어떻게 가요 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면 그래서 유라굴로 강풍을 뚫고도 가는 거예요. 탔을 때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 풍랑이 올리가 없는데 천천하게 가야 돼.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못됐나 의심될 때도 있지만 기도로 음성 듣고 간다는 주님의 방법이 맞는 거예요. 잠깐 보는 유라굴로 강풍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는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나 때문에도 이 배 안에 사람 다 안 죽는다 이잖아요. 왜?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데는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힘들거든 사명을 일부러도 여러분 만드십시오. 영적인 축복받고 육조로 문제 일단 하나님 앞에 뭐가 되면 하나님 마음을 푸시고 내 영육에 회복을 주시고 물질에 회복을 주시고 관계에 회복을 주시고 그분의 기쁨을 찾아들 줄 아는 그런 영적 예민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성경에 나의 사람은 수도 없어 맞습니다. 수냄 여인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 또 선지생 아내도 그 어려운 그 흉년에 엘리사에게 순종하였더니 한 병 기름 가지고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위기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은 예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한 백성에게 뭐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나온 줄 압니다. 1장 28절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만 복을 줄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 공중에 있는 복도, 지상에 있는 복도, 바다 속에 있는 복도, 그분이 손대는 생물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에게 모든 길이 열린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지켜주시고 백성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식주에 관련된 건 다 책임져 줬단 말을 창세기 아까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장이 비면 불안하고 통장이 좀 그득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넉넉하고 내가 하나님 멀리 가면 불안하다 이 생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정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통장에 계속 보고 아이고 원래는 좀 낫겠네 그러다 보면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남아있을까? 손에 모래알을 쥐고 있어도 어느새 빠져나가서 여러분 쥐어도 그 물질이 기어나간 걸 여러분 막을 수 있을까? 만물의 용어여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가까이 하는 그 거리에 여러분 안심하고 떨어지면 불안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집사님 그 시편 한번 띄워봐 주시겠으면 2절 한번 볼게요. 거기 말고 오늘 봤던 2절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 경외한 너희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누워서 가만히 있어 입에서 물질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 빌딩 몇 채 받은 후손들 나는 이게 돈을 셀 수가 없어 썰어 다니야 돼 이런 사람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손이 수고하여도 먹지 못한다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된다는 말도 여기 들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26장 한번 볼까요? 없습니까? 내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면 자 하나님 말씀의 규례가 싫어 그 다음에 법도도 싫어 그래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신할진대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재앙이 내려 그래서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길 것이요 내가 파종한 것 네가 씨 뿌린 것이 헛되리니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라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한 말씀은요 아모스서 5장 11절 말씀은 내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준즉 내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집을 열심히 다듬고 잘 지었지만은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면 전쟁이다 볼 수 있고요. 전쟁 나면 내가 열심히 집 지었지만 어떡하겠어요? 그 집에 못 거주해. 또 밀농사 다 지었지만 저기 이 땅에 토지가 넘어가면 그 땅 음식은 아니 이거 소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을 볼 때는 국가적인 일까지 다 포함된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어떤 수입과 안정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 안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도 못 믿겠고 내 부모도 못 믿고 내가 나를 믿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돌이켜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중에 우리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장에 있다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다 고개 끄덕끄덕해 보십시오. 직장에 있는 거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 직업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업이 될 줄 압니다. 세상에서 나라에서 그 많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직업을 가지라 할 때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막아서는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직업 되게 많아요. 음성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아이들이 갈 때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막아서는 부모가 돼야지. 돈 많이 갖던지 마음 뺏겨가지고 자식이 그 지옥길로 내 선주도 모르고 그렇게 놔두면요. 국법이 그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윤리 도덕이 금기시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양심이 허락지 않는 직업도 있어요.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갖고 오는 돈이 많다고 웃을 소리가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한 적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이완용의 후손이란 말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 뒤에는 이완용이 남겼던 잘못 만드는 그 엄청난 그 숨겨놓은 땅들을 가진 후손이 우리라고 하고 싶어서 그 말도 튀어나온 줄 알아요. 정말 그건 부끄럽고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윤리와 도덕이 금해지는 재산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다 그 길을 바깥하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들 미국에서 대학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올 때 2만 불 정도 거든요. 2만 불 학자금 2만 불 정도를 장학금 받기 전에 받았던 학교 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 나간다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2만 불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학교 측으로부터 그렇게 갚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찾고 서류를 찾고 갚으러 온 우리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갚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나중에 얘가 갚으면 되지. 우리가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나갈 때 그때 갚는 것보다 우리는 다 정리하고 가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어스틴 UT 생기리로 그렇게 골치 아픈 론을 대갚는 일을 처음 봤다는 말을 듣고 우리 다 갖고 왔어요. 왜? 하나님께 그 득자한테 치른 거예요. 이 아이한테 계속 그 나라에서 혜택 받은 거 학교로부터 혜택 받은 것도 너무 고마운데 한국 나간다고 그 하나님 그쪽 일을 모른다 하실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법도 또 나라가 정말 그 윤리상 아닌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한참 지냈지만 간증한다는 의미는 자랑한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 사람을 설득시키면서 돈을 갖고 왔다니까. 이제 보통 졸업하면 30년 동안 갚잖아요. 그렇게 한 걸 한꺼번에 갚으러 돈을 들고 오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이 허락지 않는 직업은요 하나님이 만으로 이기는 자리에 선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우상은요 돌려서는 몰라. 그 우상단지가 뭐 돌려서 수건 씌워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폐부까지 하신 그분 앞에 허락지 않은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한
노동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의 복을 받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하고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한 줄기에 포도송이 하나만 달린 게 아니라 많이 열리잖아요. 휘어질 만큼 열리잖아요. 그래서 다산 출산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는 위로부터 건강한 아내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김영규 집사님 자꾸 보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도 못난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4배나 주셨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통해서 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건강한 그 자녀를 기르는 그 나무 가지는 그렇게 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둥도 그렇게 힘있게 자리를 많이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비록 그 가정을 건강한 아내를 선물 받을 때 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는요, 신선함과 활력 또한 이 감람나무는 베면 그 옆에 또 그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나서 또 나무를 형성합니다. 잘라난 자리에 싹이 이어진단 말은요. 우리가 다 부모가 천국 가더라도 후대가 계속 또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는 가족들고 또 우리 가정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가정은 계속 독립하게 되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를 통해서 사랑과 희망이 이어진다는 뜻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는 엄청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자녀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가정의 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65편 1절 한번 보고 마칠까 합니다. 10편 65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랑이 소원을 주께 예언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시온으로부터 이어지며 모든 소원을 내가 주께 소원했더니 하나님께 내 원이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내 원을 다 갚아주셨다는 간증이 쏟아져야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소원,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주 앞에 돌아서 이 은혜를 다 받아낼 수는 하나님과 연결된 신선한 생명을 연결된 그 포도나무가 절로 가실 매정같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만 잘 되면 여러분의 축복과 열매가 절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소원인데 하면서 주님 떠나 있거나 내가 하나님 그냥 공부를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자생명을 내는 그 나무가 되지 말고 주님이 내게 기르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그 나무는 절로 과실을 맺어서 여러분의 맺힌 모든 소원과 그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귀한 가정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것도 복이고, 아내가 복받는 것도 복이고, 자식이 복받는 것도 복이고, 또한 시온에서 여러분 사는 주변에서도 이 가정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 말을 듣는 자도 복이고, 성경의 약속대로 장수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이고, 그 장수를 불안하고 근심이 아니라 평강으로 이어진 그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을 하는 것을 오늘 약속하기 때문에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킨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겠노라. 그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